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닭고기 판매로 유명한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 김홍국 장로님이신데 전북 익산에 위치한 이리 신광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2003년에 전기가 누전되어서 이 전북 익산에 있는 공장이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1,000억이 되는 재산이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셨지만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녔던 이 장로님께서는 이 공장 화재로 인해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던 이 장로님은 그 화재가 난 이후에, 큰 손실이 있은 이후에 성경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더욱더 읽게 되고 설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민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 잘 아시겠지만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앞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에서 보면 황폐하여서 사람도 짐승도 없던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거하는 회복된 성읍에 다시 목자가 거할 것이고 그 목자는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목자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처럼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14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일러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의 성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자,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들의 배치 순서는 그 신약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놓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죠. 또한 메시아를 약속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 왕, 레위 제사장,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에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하신 그 공의로운 가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그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공의로운 한 가지는 다윗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어둠 내쫓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록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 삶 가운데에 고난과 환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 인내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구약에서의 왕권과 제사장직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왕권과 제사장직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불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은 변경되지도 않고 파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분명 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자기들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 믿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밤낮의 운행을 정하셨습니다. 천지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관한 당신의 약속이 불변함을 오늘도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개역개정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보면 부정문으로 그 의미를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자연의 법칙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통치자 예수님이 나오게 할 것이고 또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시키십니다. 분명 공의로운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멸망당한 것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제사장직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중보자 되시는 참된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미국의 교육자이자 저술가로 많은 독서량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병을 앓고서 시각과 청각 그리고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준 것은 책입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성경을 읽어서 점자로 된 성경을 읽어서 어떤 부분은 달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내 생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회복했고 포부를 넓혀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연단과 훈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 성취를 통한 축복으로 그것이 이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이 회복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멸망 이전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